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 느헤미야의 삶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무너진 우리의 삶을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그 왕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1000km가 넘는 이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막상 도착했을 때 아주 당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근처에 살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측근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부임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무산시키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대대적으로 플랜카드를 들고 환영하는 그런 환영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아주 조용하게 지냈죠. 아무리 빨라도 2-3달이 걸리는 이 먼 여정으로 인해서 휴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3일의 휴식의 그 기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도하며 또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온 목적을 구체적인 이유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신중하고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었죠. 어설프게 별 준비 없이 일단 그냥 해보자 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3일째 되는 날 한밤중에 아주 비밀리에 측근을 데리고 무너진 성벽으로 답사를 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답사를 나가기 전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또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움직이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생각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가 중요하죠. 보통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많지 않죠. 올해 제가 도왔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치과 의사였는데요. 그 형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였죠. 해외 선교. 그 마음은 자나 깨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선교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저한테 종종 말하곤 했죠. 결국 그는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순종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에 선교하던 중에 선교하던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갑작스럽게 추방이 됐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치료 중이었죠.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와 그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키르기즈스탄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 정말 너무 허무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따라서 살다가 썩어 없어지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따라 살면서 비록 따라서 없어진다 해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생각은요, 먼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수축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였으며 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런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구분짓는 종교적인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비밀리에 성벽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비밀이란 좀 끄림칙한 것이죠.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성벽을 답사했을까요? 그것은 성벽 재건 계획을 반대파들이 알게 되면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같은 동족 중에서도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반대파들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낮이 아닌 한밤중 비밀리에 성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앞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직접 가서 상황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것,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현장을 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나라에 장기 선교사로 가기 전에 반드시 비전 트립이나 아니면 단기 선교 같은 기회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것,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한 일이죠. 오래전에 말로만 듣던 북한 개성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침 일찍 남북한 출입사무소가 있는 최북단의 그 도라산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역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웬만한 소지품은 다 맡겨놓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게 됐는데요. 그 전에 북한 군인들로부터 다소 긴장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버스를 탔나 싶었는데 금방 개성에 도착하더라고요. 이 도라산역에서 개성까지 거리가 약 14km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금방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과 개성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이 개성공단은 걸어서 쉽게 한 바퀴 돌 만한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의류 생산을 하는 공장에 가봤는데 많은 북한 여성들이 우리 1970년도, 80년도 아니면 60년도 그런 모습으로 복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십 때 식사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북한 근로자들이 있었는데요.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외국보다 더 심한 통제와 규제로 인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죠. 나올 때는 더 철저한 검문을 북한 군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던 카메라를 펼쳐보라는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펼친다는 말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카메라를 펼칠 수 있죠? 알고 보니 찍은 사진을 모두 보여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원래 그 북한 쪽을 향해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데요. 찍다 보니 뭐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습니까? 수두룩하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펼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 투로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제 딸이 생일날 최근에 선물 준 것인데 작동 방법을 잘 모른다고 했죠. 사실 전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찍기만 했지 작동을 안 해봤거든요, 사실은. 그러자 계속 카메라를 만질거리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저한테.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죠. 아니나 다를까 돌아온 후 얼마 후에 통일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그게 다 보고가 되는가 봐요. 정말 직접 가서 말로 듣던 북한의 통제사회 그리고 생활 수준이었지만 그리고 단편적으로 보았지만 눈으로 조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문제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 네헤미야가 직접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다짜고짜 우리 성벽 다시 재건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쉽게 호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냥요 당신이 과연 우리 형편을 제대로 알고는 있어? 그렇게 물었다면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일어난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셋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봐
돌아와서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는요 바로 왼쪽 골짜기 문, 왼쪽 중간에 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있죠. 왼쪽 골짜기 문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오물을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그 분문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하면서 동생 하나니가 보고한 것처럼 정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바로 샘문 근처에 가서 더 이상 타고 가던 나귀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내렸습니다. 걸어서 오른쪽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충분하게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다시 골짜기 문, 처음 출발했던 골짜기 문으로 되돌아왔죠.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밤에 답사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시 침묵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만난 암초는요, 주변의 방해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들의 방해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동족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패배의식이었습니다. 포로의 후손들이 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곳은 이방인들이 틀을 잡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새롭게 생활 터전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들은 결코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폭력수단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재건을 방해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동포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동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패배의식 속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자, 다시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말이 먹혀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선명한 그림이 그려졌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드디어 그는 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계획을 오픈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는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명령하거나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이 불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다시 언급했죠. 아픈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문제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끄집어내는데 아주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요 아마추어입니다. 문제를 끄집어내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문제를 끄집어내고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문제 해결책을 꺼냅니다. 먼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공동체의 일원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한 호소력이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죠. 제가 전직 도둑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집을 털기 전에요. 먼저 보는 것이 현관의 모습이랍니다. 현관. 신발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 신발이 잘 정돈된 집보다도요. 이리저리 막 그냥 벗어놓고 던지고 어지러워 있는 그런 집이 털기가 훨씬 쉽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저희 장모님을 보면요. 항상 현관에 신발이 딱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그냥 대충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면요. 언제선가 신발이 딱 그대로 또 정리되어 있어요. 일전에 장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 도둑이 들어왔었습니다. 대문 문을 깨고요.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기도했지만요. 아마 도둑이 와서 살펴보고 좀 놀랐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펴져 있고요. 아마 더 겁이 났겠죠. 이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도 무너져 있다. 그것을 의미하죠.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것은 얼마나 수치스럽고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보호해 줄 이 성벽들이요. 곳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일부 지도자들의 탈선으로 생기는 일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것은 무관심을 뛰어넘어서 비난과 조소가 많아졌습니다. 조롱이 많아졌죠. 이런 상태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아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호소하죠. 그리고 그 호소 이어서 그들이 신뢰하고 느헤미야를 따를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두 번째는 왕이 이 일을 허락해 줬다. 이 말을 들은 그 동포들은요, 큰 용기가 생겼죠. 희망이 생겼습니다. 느헤미야는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이죠. 느헤미야 말은 모두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일구동성으로 말하죠. 자, 함께 일어나 건축합시다. 함께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런데 성벽을 건축하고자 그들이 합심해서 결의를 하자마자요. 주위에 반대에 부딪힙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고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기를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비웃었죠.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협박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이름을 전혀 덜먹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했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할 일이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목이 없다. 주장할 권리도 없다. 당신들에게 기억할 만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과거의 역사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요, 만사형통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장애물이 생기게 되죠.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적들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처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이며 그분의 손길이, 선하신 손길이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많이 무너졌죠. 가장 심각한 것은요, 교회라는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두기, 그리고 비대면, 이런 사회를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편안한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성벽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면 교회는 껍데기 그물만 남게 될 것이며 결국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건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일어나서 영적 성벽을 다시 쌓으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내 주위에 줄인 자, 낙심한 자, 슬픔에 빠져있는 자, 괴로워하는 자 누가 있는지,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사랑하는 저희 경성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로서의 성벽을 우리 함께 쌓아가도록 합시다. 느헤미야는 괴로워하고 무너진 동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채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는 자,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무너진 영적 성벽을 쌓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가 없는지, 줄이고 괴로워하는 심령은 없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합시다. 만일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의 무너진 곳을 다시 채우고 보수하는 자가 되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 그렇게 다 함께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